금년 부활절 기간에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경계선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주일 남북 정상회담을 축하하면서 청년 여신도에서 떡을 준비하고 또 교회 입구에 포스터를 한 장 붙여두셨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휴전선을 넘으면서 그 밑에 이런 문구를 써넣었죠. 우리 선을 넘었어요. 계속 사랑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 주제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부활의 경계선, 그것을 넘는 사랑,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의 대척점에 있는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임과 연관된 상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육체적인 소생보다는 사회적인 부활을,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훨씬 쉬운 상황은 이런 곳입니다. 유가족에게 고인의 육체가 소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납득시키는 자리보다도 죽었던 역사가 촛불 집회와 남북 대화를 통해서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실감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육체적인 죽음과 소생에 대한 관심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우셨죠? 눕는 순간부터 그 무덤 입구에다가 CCTV를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금요일 오후부터 부활절 아침까지 관찰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이런 가정을 하고 논쟁을 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신학자들입니다. 톰 라이트하고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이 복음주의 진영이 잘 알려진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CCTV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죽은 예수의 몸이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반면에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분야에서 권위자로 알려진 마커스 보거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입장을 지지하십니까? 저는 마커스 보고의 입장에 더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한때는 내가 믿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종말론적인 축복이 사체소생 교리를 믿는 마음에 주어지는 보상이라면 그건 너무 초라하죠.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은 죽음의 경계선 너머로 나아가는 생동하는 신앙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부활에 관한 교리를 너무나도 쉽게 남발했습니다. 교조적인 가르침만 반복하면서 신앙인들의 믿음을 오히려 죽여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저 세상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런 타계주의적인 교리로서 기독교 신앙을 호도하고 현재의 삶에서는 자아도취의 종교가 되어서 영적인 오만과 태만을 저지르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인 가르침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건 생물학적인 불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과 동행하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영원하신 분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 이걸 생각한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본다면 죽고 나서 생겨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죽기 전에 경험해야 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리고 사실 죽은 다음에 있을 부활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몫이겠지만 죽기 전에 있을 부활의 과제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나서 죽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지금 지난 65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정전협정의 경계선을 넘는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역사를 가진 우리 공동체 역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고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위해서는 죽음의 질서와 생명의 질서를 가르는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해서 놓일 수 있는 것인지 관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계선 너머의 부활의 삶, 그것으로는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자 하는 지점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관행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찾고 마침내 만납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는 식민지의 땅,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가족과 이웃을 모아서 그의 설교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성령 강림의 사건에 관한 기록이라면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집에서 생긴 이방인들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불릴 만한 것입니다. 44절 보면은 이렇죠. 베드로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든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 성령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고 그 민족이 되겠다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않겠다고 우겼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만 이방인들에게까지 내리고 만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기보다는 모든 민족에게 내렸다고 하는 것이 원어상으로 옳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았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랍니다. 그 하나는 다른 민족에게 성령이 선물로서 부어졌다는 사실이요. 또 하나는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그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놀라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렸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다시 하나 놀람에 있습니다. 그들은 놀람으로써 이 경험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놀람을 경험한 그들은 존재의 각성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폐쇄성을 극복합니다. 놀랐다는 말 자체가 재밌습니다. 헬라어로 놀라다는 말은 엑시스템이라는데 그 말은 엑스라고 하는 접두사와 히스템이라고 하는 동사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 뜻을 합하면 이렇습니다. 고정된 자기의 입장에서 벗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놀랐단 말은 자기가 과거에 서 있었던 그 입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놀람은 존재를 흔들어서 그 존재를 고정시켜온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사건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렇게 놀람의 경험을 통해서 생명은 자라납니다. 어린이들이 보여주는 생명의 진실은 바로 놀람에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놀람이 어린이의 특징이고 놀람을 통해서 어린이는 세계를 배우고 자라납니다. 반대로 놀람을 경험하지 못하는 정신은 죽어가는 것이라 하겠죠. 놀람의 감각을 잃은 이 정신, 그것은 겉으로는 마치 모든 진리를 소유한 것처럼 자족하는 모습을 띠지만
실상은 새로운 사건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능력을 잃어버린 노쇠한 정신입니다. 역사가 꿈틀거리면서 만들어내는 수없는 만남에서 놀람을 느끼지 못하는 정신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신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놀람에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깨달음은 놀람에서 기인하고 모든 생명의 성장 역시 놀람이 촉발시킵니다. 권력의 입맛대로 만들어진 지배 이데올로기가 아무리 강고하다 하더라도 민중들의 삶에 담긴 신성한 생명력은 그것을 일시에 무너뜨립니다. 놀라움 가운데 이 사실을 목도한 역사만이 거침없는 전진을 하게 됩니다. 남과 북이 증오의 이데올로기에 시달리면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을 견뎌온 삶에 신성하고도 불가사의한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율법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밖에 무언가를 보고 놀라서 그것을 찾고 그리워하는 것,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의 집에서 놀람을 경험한 베드로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제까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온 타자의 마음속에도 진리를 향한 선의가 있다고 믿는 그 깨달음, 바로 그 깨달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로 가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단지 불편한 동거가 아니라 한 성령을 받고 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선물로 부음받고 부활의 경계선을 통과하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정의를 이룰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 율법 경계선 너머로 나아가려는 생명의 신성한 충동을 느끼면서 현실의 답보 상태를 깨뜨리는 사도적인 용기를 발휘했다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진면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독특한 기독교적인 사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출처를 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에 대한 승리이다. 세상을 이겼다는 이 말은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도 자주 지배자 담론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관한 성서의 이해입니다. 4절에서 이기다 라는 이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이긴다, 승리한다. 세상을 이긴 승리가 도대체 뭔가? 분명히 그것은 돈과 권력을 향한 경쟁에서의 승리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율법의 질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죽음의 세계에서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배타적인 교리에 갇혀서 타인을 저주하는 종교는 세상을 승리한 종교라기보다는 세상의 율법에 굴복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을 이긴 종교는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종교요, 즉 율법에서 비롯된 억압과 편견을 떨쳐내고 화해와 해방의 세계로 나아가는 종교를 말합니다. 성서는 바로 그것이 부활의 종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종교가 기초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의 종교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믿음은 결코 이성이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까지도 이성의 판단 아래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성의 활동을 끝까지 추적했었던 사람 가운데 독일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이성에 대한 신뢰가 절정에 이른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자기 모순과 한계를 발견하고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쓰지요. 다시 말해서 이성이 자신의 분석, 자신의 판단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산물, 그것이 진리인가? 아니다. 오히려 이랬다 저랬다, 전혀 다른 두 결론을 동시에 맞다고 말하는 이성의 이율배반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칸트는 진리라는 것은 이성의 추론으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책에서 주장합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그가 말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식을 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고백은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만일 우리가 해방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원을 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세계를 살아가는 일종의 통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찰은 논리적인 지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생의 신성함을 꿰뚫어보는 직관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통찰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만으로는 율법의 경계선을 넘는 해방을 우리 삶에 실현하지 못합니다. 제각기 다른 율법으로 갈라진 이 세계가 마침내 구원과 해방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아직 우리가 잃지 않고 있다면 성경은 아마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을 실행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믿음과 사랑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원흉회통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 적이 있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 1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랑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찬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불편한 감정이라고 의심합니다. 이런 대립 가운데에서 우리는 시끄러운 사랑을 듣게 됩니다. 공동체는 왜 이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맺는 관계 방식에 대해서 영감을 준 종교 철학자가 있는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그가 거의 100년 전에 사람들이 맺는 관계 방식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나와 너라고 하는 간단한 제목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부버는 이 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만들어낸 수많은 세계가
있지만 그것을 딱 두 가지로 대별하면은, 하나는 사람들이 나와 너의 관계로 살아가는 방식이요, 다른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서로가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나와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을 나에게 짜 맞추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람이 서로 능동적인 주체성을 서로에게 경험하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은 상대방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객체로, 나의 진리를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 상대방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신이든 간에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만이 고유함을 가진 능동적인 존재인 너라는 사실을 깨닫고 만날 때 나와 너라는 관계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랑으로 서로가 구원을 얻는 사건입니다. 요즘 뉴스에 연일 오르내리는 대한항공 조씨 일가족의 갑질 사태에서 보듯이 상대방을 인격적인 주체인 너로 대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 재산이나 불려주는 물건 취급을 하면은 관계가 파괴되고,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양자 모두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부버가 전해준 그 진실 가운데 더 깊은 것은 바로 그런 윤리적인 태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론적인 한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인격적인 주체인 너로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나에게 필요한 그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것을 진리에 대한 열정에 얽혀 있는 운명적인 한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경험하고 너에 대한 나의 지식 자체가 이미 너를 죽은 그것으로 뒤바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무슨 말을 했지 않느냐,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지 않느냐 하는 식의 너에 대한 경험, 그것이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될 때 거기에서 생생한 너는 없어지고 그것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나와 너의 온전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너에 대한 나의 말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너 안에 본래 그대로 있는 것,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에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과묵한 침묵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분은 나의 필요에 맞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흔드는 영원한 너로 경험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신비로운 떨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신비로움은 애매모호한 신비로움이 아니라 명확한 가운데에서 소유할 수 없는 신비로움입니다. 이런 경험은 신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연과의 교제에서도 경험합니다. 형제 자매와의 만남에서 신비로운 떨림을 경험할 때 그 만남이 영원한 너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는 그것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요한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마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성경은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신앙의 과제를 이루게 합니다. 증오와 대립의 경계선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큰 도전은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서 부활의 경계선을 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늘의 선물이 가득 담기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